성경 말씀 신명기 32장 9절부터 12절입니다. 구약 성경 314쪽, 구약 성경 314쪽 신명기 32장 9절부터 12절 말씀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항무지에서 짐승이 짓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아멘. 시온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아멘. 구약 성경 출애굽기 3장 7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히브리 민족을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 이스라엘의 고통을 분명히 보았다. 그리고 출애굽기 3장 8절에 보면 내가 그들을 히브리 민족 내 백성을 가리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 애굽인의 손에서 구원해내고 그리고 그들을 인도해서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곳 가나안으로 데려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모세를 영도자로 세워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게 하고
홍해를 건너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들이십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12지파에게 그 땅을 분배받도록 하십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은 그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실 때에 시내 광야를 거치게 하셨습니다. 광야길을 가다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모세는 십계명을 받고 율법을 받고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맺죠. 돌에 새긴 두 십계명 돌비를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가지고 내려옵니다. 이 구약의 히브리 민족은 오늘 우리 성도들을 예표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은 죄악 많은 세상에서 바로의 압제하에 있는 것처럼 마귀 사탄의 압제하에 있는데 그들을 다 불러내어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로 삼으시고 그리고 광야길 같은 이 세상을 통과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여호와의 분깃이라 또 그리고 여호와께서 택하신 기업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자기 백성이라 또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출애굽한 히브리 민족이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의 재산이고 하나님의 몫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히브리 민족만이 아니라 영적인 이스라엘인 오늘 우리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서 1장 7절에서 로마 교인들에게 편지할 때 이 로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이사야 43장 1절에서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랬습니다. 또 이사야 43장 4절에는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보통 사람 아니에요. 매우 존귀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보배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이고 즐거움의 대상입니다. 스바냐 3장 17절에서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고 너를 잠잠히 사랑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받는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는 기쁨의 대상인 히브리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해서 해방과 자유를 주어서 신의 광야를 지나게 하십니다. 얼마든지 지중해 해변을 따라 있는 왕의 도로라고 불리우는 넓은 길이 있어요.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연결하는 상인들의 무역로, 군인들이 전쟁하러 나가는 군사도로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갈 수 있도록 하시지 않고 길도 없고 나무도 꽃도 물도 없는 황무지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로 그들을 인도해서 그것도 40년이 넘도록 그 길을 걷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너무하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들을 그렇게 밤과 낮에 일교차가 심하고 낮에는 폭염이고 밤에는 추위로 견디기 어렵고 그런 농사도 지을 수 없고 그런 독사와 맹수가 들끓는 그런 곳으로 40년 동안이나 광야를 지나게 하시나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을 성지라 그럽니다. 성지 순례한다 그러죠. 이스라엘은 참 다양해요. 북쪽의 헐몬산은 습기를 탈 수 있고요. 동시에 남쪽의 에일랏, 그 에집트와 국경에 있는 항구 도시에서는 해수욕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특징은 광야입니다. 네게브는 1년 강수량이 100mm밖에 안 됩니다. 갈릴리는 우리나라와 비슷한 1000mm인데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갈 때,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올라갈 때 광야를 지나야 돼요. 그러니까 성지순례 가면 매일 광야를 지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으로 불리우는 이스라엘을 그렇게 광야를 지나게 하고 또 광야 속에서 살게 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나타나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 보면요, 다 광야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서 유다 광야에서 도피 생활을 하고, 선지자 엘리야가 아합왕과 이세벨 왕후를 피해서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 광야로 도망해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하나님께 하소연합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세례 요한도 마태복음 3장 1절 보면 유대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전파하면서 이사야의 예언대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고 주님 오시는 길을 준비합니다. 사람들이 그 광야로 이제 모여와서 그 설교를 듣고 했어요.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신 다음에 마태복음 4장 1절을 보면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십니다. 거기서 마귀의 시험도 받고 승리하시죠. 40일 밤낮으로 금식기도 하고 그러시죠. 또 예수님의 일상생활을 보면 마가복음 1장 35절에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셨다 그랬는데, 한적한 곳이 헬라 말로는 엘레모스, 광야입니다. 광야에 가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 불렀습니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나 산에서 온 밤을 새워 지내사 기도하셨다. 그 빈들이 바로 광야입니다. 예수님이 한 소년이 바친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 배부르게 먹게 하고 12강줄이 남게 하는 기적 일으킨 곳도 빈들이라 그랬는데 헬라말로 에레모스 광야입니다. 예수님도 공생의 기간 동안에 광야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사셨어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빌립에게 일어나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로 가라 그랬는데 그 길이 광야라 그랬어요. 빌립이 광야에 가가지고 에티오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네시에게 성경을 해석해주고 그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살고, 스데반은 사도행전 7장 38절을 보면 광야교회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지상교회는 광야교회입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리고 도시 속에 교회가 있어도 역시 천상의 승리의 교회와 달리 지상의 교회는 전투하는 광야교회예요. 마귀와 싸우고 세상과 싸우고 죄와 싸우는 그런 험한 광야에서의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째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광야 교회로 살게 하시나 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온 그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가지고 홍해를 육지같이 건넙니다. 얼마나 신납니까? 그래가지고 미리암을 비롯해서 소고치고 춤추고 노래하고 막 그럽니다. 그런데 홍해바다 건너고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이면 좋겠는데 바로 그들 앞에 펼쳐지는 것은 광야였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바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끝이 없는 광야길을 걸어야 했어요. 사흘길을 걸어도 물 한 방울 없는 거예요. 무덥고 목이 타고 다리가 아프고 광야길을 오래 걷다 보니 그 소고치고 춤추고 노래한 3일 전인데 그만 그 찬송이 변해서 불평과 원망이 가득해지는 거예요. 사흘 만에 마라에 이르렀는데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마라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쓰다고 하는 뜻이에요. 백성들이 모세에게 원망하지요.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목말라 죽겠구나. 물을 만나도 써서 마실 수가 없구나.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나무를 지시해가지고 그 나무를 물에 던져서 달게 해주지요. 왜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백성을 광야를 지나게 하시는가? 왜 광야 속에 살게 하시는가? 그 이유가 뭔가? 첫째는 하나님이 광야에서 그의 백성을 고난을 통해서 훈련시키고자 하심이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강하게 연단시키고자 하심이었어요. 이 광야는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를 위한 훈련 코스예요. 광야는 학교입니다.
이 광야가 낭만적인 곳 아니에요. 혹독한 고난이 있고 굶주림과 목마름이 있고 농사도 지을 수 없고 길도 없고 가도 끝이 보이지 않고 언제 끝날는지 모르고 미래를 예측할 수 없고 그러니까 힘든 곳이죠. 근데 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백성을 이런 힘든 곳으로 몰아내시나 이 말이에요. 신명기 8장 2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40년 동안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러면서 이는 이유를 말하는 거예요. 너를 낮추시며. 왜 광야 길을 걷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시는 훈련이다. 이 낮춘다는 건 겸손이죠. 여러분, 겸손이 뭐죠? 겸손은요,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겸손이에요. 우리가 광야를 지나지 않을 때는 자기를 의지하는 거예요. 뭐 하나님 없어도 잘 되는데 뭐. 그런데 광야에 부딪히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광야에 물이 있습니까?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까? 독사가 있고 사나운 짐승이 있고 추위에 떨어야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그를 낮추시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신명기 8장에 보면 낮추시며 반복해서 2절, 3절, 16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훈련한다는 뜻이에요. 너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8장 16절에서도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해서 마침내 낮아지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겸손해지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낮아져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고 하늘을 쳐다보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광야 생활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시는 훈련 장소라,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인간은요, 스스로는 낮아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높아지려고 그러지 누가 낮아지려고 그럽니까? 그 누구에게나 자신을 낮추는 것이 가장 힘든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아시기 때문에 그의 사랑하시는 자녀를 스스로 낮아지도록 광야에서 훈련 코스를 예비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낮아져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도록,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광야 학교를 통과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위대한 인물은 다 광야 학교 수료생입니다. 모세도 미디안 광야 학교 출신이고, 바울은 아라비아 광야 학교 출신이고, 다윗은 유다 광야 학교 출신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랑하시는 자녀를 힘든 광야 학교를 지나게 하시고 그들을 강하게 훈련시켜서 낮추고 겸손하게 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도록 만드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치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독수리가 그 새끼를 훈련시키듯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독수리 모양이 어떻습니까? 아름답습니까? 평화스럽습니까? 아닙니다. 이 독수리는 모양이 소름이 끼칠 정도예요. 아주 매섭고 날카로운 모양을 갖고 있어요. 눈이나 주둥이나 발톱은 쳐다보기 힘들 만큼 사나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독수리를 좋게, 미국이나 그리고 연세대학교 그 표상이 독수리예요. 왜 그래요? 독수리가 지니고 있는 특성 때문에 그래요. 독수리는 멀리 봐요. 독수리는 높이 날아요. 독수리는 새 중의 왕이에요. 그리고 전천후의 새입니다. 강하고 큰 바람이 와도 바람을 이용하는 이러한 불굴의 투지를 갖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독수리가, 그런 특성이 자연스럽게 생기는 게 아니고 많은 훈련을 거쳐서 생긴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독수리는요, 집을 지을 때 높은 곳에다가 집을 지어요. 절벽의 아주 윗부분, 큰 나무 가장 높은 곳에 둥지를 틉니다. 그리고 둥지를 만드는 재료가 가시나무를 가지고 물어다가 둥지 모형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나무잎이나
헝겊 쪼가리나, 그리고 이제 뭐 토끼 잡아먹고 그 동물 그 고기는 먹고는 가죽과 그 부드러운 털 갖다가 깔아놓는 거예요. 또 자기 앞가슴에 그 털 있는 것도 보드라운 걸 뽑아가지고 자리를 만들어요. 그래 놓고 새끼를 거기다가 낳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독수리 새끼가 처음에는 보드랍고 평안한 침대 속에서 어린 시절을 너무도 좋게 지나는 거예요. 근데 그대로 두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좀 기간이 지나면은 이제는 그 어느 정도 새끼가 날개의 형상을 갖출 때에는 오늘 성경 말씀대로 새끼가 보는 앞에서 이 어미 독수리가 날개짓을 자꾸 하는 거예요. 자기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랬잖아요. 날개를 펴가지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새끼에게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너도 이처럼 날아라. 그 새끼는 또 어미가 나는 걸 보고 자기도 날개짓을 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절벽 아래로 내려보면 너무 겁이 나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한다 그랬어요. 이 보드랍고 편안하게 만들어준 자리의 깃털과 그리고 그 보드라운 물질을 다 물어가지고 다 내던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가시 나무에 둥지만 남는 거예요. 그럼 가시나무 둥지만 남으면 어떻게 됩니까? 새끼가 몸에 가시에 자꾸 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리를 나올 수밖에 없죠. 그리고 필사적인 날개의 짓을 하게 되는 거죠. 가시에 안 찔리기 위해서는 날아야죠. 뿐만 아니에요. 이 애미 독수리가 사나운 발톱을 가지고 새끼를 집어가지고 절벽 아래로 집어 던져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잔인하게 보입니까? 인정사정 없이 던져버리는 거예요. 이 새끼 독수리는 엄마의 그 무자비한 행동에 원망하겠죠. 비명을 지르겠죠. 반항도 하겠죠. 그러면서 살기 위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어떻게 하겠어요? 날개짓을 하는 거죠. 그러다가 땅에 떨어지려 그러면 가만둡니까? 아니죠. 어미 독수리가 얼른 내려와가지고 날개를 펴서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랬어요? 새끼를 받는다. 그리고 그 날개 위에 새끼를 엎는다 그랬어요. 이러한 무자비한 훈련을 계속함으로 말미암아 새끼가 새중의 왕이 되는 거예요. 업어가지고 올라옵니다. 또 올라가서 또 떨어뜨립니다. 떨어뜨리면 또 죽는다고 막 날개짓을 합니다. 또 받아가지고 떨어뜨려요. 본문은 말씀합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광야에서 그와 같이 독수리 훈련을 시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유아기일 때는 폭신폭신한 보금자리에서 삽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믿음이 성장하면 보금자리를 헤쳐버리기도 하고 가시 돋친 고난을 우리에게 경험하게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기도를 많이 합니까? 영적인 사람이 누가 됩니까? 아픔이 있는 사람이에요. 기도를 많이 하고 그리고 깊이 하는 사람을 보면 다 과거에 아픔이 있었어요.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 영적인 사람이 된 거예요. 인간은 얼마나 간사한 존재인지 사정이 조금만 편안해도 기도 안 해요. 하나님 안 도와줘도 잘 사는데 뭐 왜 기도합니까? 다급해져야만 기도하는 거예요. 고난이 와야만 기도하는 거예요. 가시에 찔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으로 훈련시키고 계신 거예요. 어떨 때는 보금자리도 뺏어가요. 많은 재물에 손해를 보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 육체의 질병으로 가시가 찔려서 아파요. 어떤 때는 인간적인 관계에 있어서 상처를 받고 마음의 아픔으로 눈물을 흘립니다. 어떨 때는 낭떠러지에 아주 절벽에서 뭐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낮아져야죠. 어떻게 합니까? 기도의 무릎을 꿇어야죠. 겸손하게 하나님을 쳐다봐야죠.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날개짓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야곱이 가장 간절한 기도를 언제 했습니까? 야복강변 아닙니까? 그의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지 않습니까? 야곱이라는 말은 붙잡는다는 거거든요. 세상적인 걸 붙잡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만 굳게 붙잡아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하는 이름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지 않으면 난 놓지 않습니다, 하나님 하고. 여러분, 만약에 어미독수리가 새끼가 사랑스럽다고 아낀다고 보드라운 보금자리 끝까지 헤쳐버리지 않고 평생 먹이를 날라다만 주면 그 새끼 독수리가 새 중의 왕이 될 수가 있겠어요? 동물 중의 왕이 될 수가 있겠어요? 절대로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어쩌면은 애미 독수리는 새끼를 집어 던지면서 너 훈련 받아야 돼. 이래야 동물의 왕이 돼, 새 중의 왕이 돼. 빨리 날아라. 안 날면 나는 너를 또 집어 던지겠다. 그러면서 마치 하나님도 우리를 다루실 때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많은 물질의 손해를 보셨습니까? 아파하고 찌르는 가시가 주변에 많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손실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작정 아픔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더 강한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고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의 무릎을 꿇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훈련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광야에서 우리에게 고난의 훈련만 시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광야에 있어요. 그의 사랑하시는 자녀를 위해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이 있어요. 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기적을 나타내셔요. 그러니까 광야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이고 기적 나타내시는 곳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위기를 잘 극복하도록 주야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거예요. 광야에 구름 기둥이 있는 거예요. 광야에 불 기둥이 있는 거예요. 출애굽 여정 가운데 하늘로부터 만나가 내리는 거예요. 광야에 반석을 쳐서 샘을 터뜨려 물이 나게 하고 고기가 먹고 싶어 할 때 메추라기를 보내고, 하나님 원망하다가 불뱀에 물려 죽게 되었을 때 아우성치고 독이 온몸에 퍼져나가니까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지시해가지고 불뱀 모양의 놋뱀을 장대에 높이 달아 그 쳐다보면 다 불뱀에 물린 상처가 낫는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려주는 거예요. 그러한 기적과 은혜를 광야에서 체험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광야 같은 이 세상 가운데서 그의 자녀, 그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이러한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에서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동행한다는 뜻이에요.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눈동자같이 지켜주신다. 여러분, 이 눈동자같이 지켜준다는 말이 너무 의미 있어요. 사람이 얼굴에 공격을 받으면 자연스럽게 눈을 감아요. 그 다음에 손으로 눈을 가려요. 우리 눈에는 이렇게 신경세포가 있어가지고 거리, 광도, 색상을 자동적으로 조절하게 해주셔서요. 눈의 기능이 다 자동 시스템이에요. 눈썹만 해도 이 유사시에는 자동적으로 눈썹이 덮여가지고 밖에서 오는 이물질을 다 막아줘요. 그래도 미세한 먼지가 들어오면은 눈물을 씻어서 다 씻어줘요. 또 자고 나면 눈곱이 나와가지고 다 청소해줘요. 눈물샘이 있어가지고 안구 운동에 지장이 없도록 습도를 조절해주고요.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지켜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눈을 보호하듯이 그렇게 철저히 우리를 완벽하게 지켜주신다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여호와께서 홀로 오직 그분만이 그를 인도하시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인도하고 어려운 순간에도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메리 스티븐스는 여류 시인인데 그녀가 겨울에 집에 있으면서 눈 위에 고양이 발자국을 보고 영감을 받아가지고 모래 위에 발자국이라는 그러한 시를 써서 유명한 시인이 됐어요. 이 모래 위에 발자국 그 시의 내용은 밤에 한 사람이 꿈을 꾸었어요. 그 꿈 속에서 자기와 주님이 해변을 걷고 있는데 그 모래 위에 자기 발자국하고 주님 발자국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때는 두 사람의 발자국이 아닌 한 사람의 발자국만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가장 어렵고 슬픈 그러한 때였는데 주님에게 물었습니다. 주님, 제가 당신을 따르기로 결심했을 때 저와 동행하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째서 제가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주님은 떠나시고 내 발자국만 남아 있습니까? 그때가 주님이 가장 필요한 때인데요. 정말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때 주님이 대답하셨습니다. 나의 소중한 자야, 나는 너를 정말 사랑한다. 나는 너를 결코 떠난 적이 없다. 그러면 왜 고통과 환난 가운데 있을 때는 한 사람의 발자국, 내 발자국만 있습니까? 그래, 그것은 너의 발자국이 아니고 내 발자국이다. 내가 너를 업고 갔기 때문에 너의 발자국이 보이지 않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이 우리를 업고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고 느끼지는 못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이끌어 인도하시는 겁니다. 이사야 46장 3절 4절에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나를 업어주셨다. 노년에 이르기까지 그리하겠다. 백발이 되어도 나를 품어주시고 업어주시고 품고 구하여 내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주님이 지켜주시고 우리를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심을 의심하지 않고 믿으시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설 수 없습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도우시는, 인도하시는, 우리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스스로를 낮추며 겸손히 날마다 기도에 무릎을 꿇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